행복한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자의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치요? 이 스데반이 결국에는 순교당하는 사건을 오늘의 말씀에서 같이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모세를 그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모독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주었고, 그리고 자기가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다윗의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모세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게 와서 왕궁되는 이 사건들을 쭉 이야기를 하므로 이 스데반은 자기가 원래 그거 어큐스 받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중심이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참 보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52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조상들은 의인이 올 것이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자들은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그리고 그들의 예언대로 실제로 이 땅에서 온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명확했을 겁니다. 그렇게 명확한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분하게 엮기 시작하면서 이를 갈기 시작했죠. 저거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라라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런데 그때에 오투리가 될 만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을 그들은 그때 당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를 돌로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지요. 스데반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살아갔던 삶과 맞는가? 주님께서 살아갔던 삶과 닮아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내 마음에 찔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찔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됐죠.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를 갈면서 마음이 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이제 그 분노로 또는 마음의 절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딱 맞아들여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 자세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라는 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당시의 유대교회의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분노하고 자기들이 했던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자기들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습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스데반은 오늘의 말씀에서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렇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를 닮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분께서 하셨던 7가지의 이 말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스데반은 그러므로 그의 삶의 마지막에 섰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삶도 그랬었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더 고집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워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많아질수록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더 닮아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로, 절대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걸어갈 줄 아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변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군요, 주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8장 1절의 말씀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죽음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이들에게 내려졌던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던 이 핍박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핍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 또 꽁꽁 묶여가지고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이곳이 좋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한 통로로 핍박과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눈을 좀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또 한 가지에서 분명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음을 점점 확장시켜 가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에도 보이지만 그 말씀은 어디서도 보이나 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었더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스데반이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 아까운 사람이 일찍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게 되었지만 그 직후에 나오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은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착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 나타날 사울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죠. 이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의 설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고난의 때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는, 스데반이 죽어서 이제는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울을 보여주시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나바오 선교 두 번째 날, 선교의 실제로 두 번째 날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는 VBS에 오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유스에 오는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잘 심겨지기를, 그리고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스데반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어떻게 또한 이루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제자들이 흩어지는 모습, 또한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